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맥주 감사예요. 본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맥주 감사하니까요. 얼른 떠오르는 단어 있죠. 맥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톨릭 신도 한 분이 오셨는데 맥주 상자를 갖고 온 거예요. 카톨릭은 맥주를 마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갖고 온 거예요. 대접한다고 맥주를.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니까 얼른 듣기 맥주? 맥주 감사? 근데요, 이 맥주는요, 보리맥의 가을 추예요. 이것은 추수는 추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한자로 하면 맹령기거든요. 보리맥, 재령. 그리고 또 춘궁기라고도 합니다. 춘궁기. 왜냐하면 작년에 거둔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해 아직 추수를 못했어요. 작년에 곡식은 떨어지고 새해 곡식은 추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하거든요. 어렸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고요. 그 아카시아 꽃도 따 먹었고요. 소나무꽃. 내 기억이 맞다면 따 먹었어요. 송충이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먹을만 하더라고. 그리고 삐비라고 해서 삐비. 뽑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어서 안 죽으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뭐 있고도 안 먹는 건 없었어요. 없어서 못 먹었지. 오늘 같이 이렇게 쟁겨놓고 싸놓고 먹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잘 살았는데도 그래요. 다른 집이야 말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는요, 한국 상황에서 나온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마치고 6월 말에 보리 추수를 해요. 6월 말에. 그래서 6월 말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해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로 드립니다. 보리 수확 이후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회복교회는요, 이 반포 미도 2차 아파트 상가에서 1월 7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7월 7일이에요. 딱 6개월이 지났고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차피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들게 된 거예요.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우리가 보리를, 요즘은 농사 안 짓잖아요. 지금은 직장 다니고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 추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된 영혼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영적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요, 일꾼이 적어요. 피아노 반주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휘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단도 진짜 세계적인 찬양단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 면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적다. 계시록 보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휘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낫을 휘두르면 안 되죠. 말씀의 낫을 휘둘러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쌓게 하라. 하늘 백성 되게 하라.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서울 시내만 해도 1,000만 명이잖아요. 이게 다 영혼들이에요. 추수할 영혼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오늘 설교가 두고두고 기억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예, 자, 이거 오늘 저도 설교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성경 본문 중에 읽다 보면 껄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 본문도 거기 들어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일 때 감사하고 싶지. 누가 나쁜 일에 감사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안 된 일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안 된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과거의 실패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제가 예로 들어보겠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이런 꿈을 꿔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손자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요셉 얘기인데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몇 아들? 12아들. 요셉은 11번째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식이 많았느냐?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어서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쁜 마누라가 있어요. 그게 라헬이라는 마누라인데, 이 라헬이라는 마누라가 낳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자식도 이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총애를 독차지했는데, 왜냐하면 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꼰질렀어요. 아버지, 저 형이 있잖아요. 그 밀대꾼이라고 하죠, 밀대꾼. 이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밀대꾼 역할을 하고, 또 아버지가 옷도 채색 옷을 입혔어요. 나머지들은 다 흰 옷 입히면 얘는 채색 옷 입혔다고요. 이렇게 총애를 한 데다가, 근데 또 꿈을 꿨네. 꿈 내용이 이거요. 형님들 들어보시오. 밭에서 일하는데 내 단은 딱 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는데 다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가 왕이고 우리는 종이냐? 그런 소리잖아요. 야, 근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형님들 내 꿈 얘기 들어보소.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11형제까지 이제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야, 이거 뭐 점이 가경이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 야, 이때가 17살 때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운 데다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먼 동네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네 형들한테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이랑 싸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저마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나리 보쯤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들이 저 요셉 새끼 온다. 요셉도 아니야. 저 새끼 온다. 죽이자. 뭐라고요? 죽이자. 그래가지고는 그 구덩이에다 집어쳐넣어요. 다행히 물은 없어가지고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르우벤이라고 장남인데 죽일 것까지야 있냐? 응? 우리 그래도 피부친데 죽일 것까지 있냐? 그래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다니는 대상들이 있었어. 대상. 그 대상들에게 팔자. 한 푼이라도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가요. 기가 막히죠. 아무리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노예로 팔아먹는 형제가 있을까요? 인신매매를. 형님들. 그때 생각을 해보면 눈물 나, 그죠?
형님,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냐?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뉴 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룹 있죠. 뉴 키즈 온 더 블럭. 그 말은 가판대 새로운 노예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가판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100불, 10불, 이렇게 가불맥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수산시장 가도 이렇게 경매하고요. 도자기 가도 경매하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잡아온 노예들을 올려놓고 10불, 11불, 10불, 13불 이렇게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매장에 올려져가지고 경매를 당하는데 거기서 이 보디발 장군이 사가요. 누가 사가요? 보디발 장군이 사가는데 요셉이 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야. 콩밭에 손 대면 콩이냐 참외냐 막 이해버리고 도마도에 손 대면 이게 도마도냐 호박이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이다스가 있죠. 손 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사업하기만 하면 그 분야에서 돈을 벌면 21세기의 마이다스 뭐 이렇게 하듯이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다 맡겼어요. 그 집에 가사 일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비번도 줘버려요. 나중에 검사해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고 2,000만 원, 5,000만 원 돼 있고 이야 이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well built and handsome 했더라. 뭐라고요? well built and handsome. built가 뭐예요? 아파트 빌트인. 아파트에 그냥 농을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빌트인이라고 하잖아요. well built가 뭔 말이에요? 잘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well built. 잘생겼다고요. 꽃미남했어 요셉이가. well built and handsome 했더라.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뻗어갈 줄 몰랐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바람난 거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20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꽃미남이 아니야. 아이돌이 온 거야 자기네 집에.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꽂혔어. 꽂혀가지고는 날마다 come to bed with me.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 뭐라고요? 날마다. 아이고 성경 보니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눈짓을 하고 소매 끌고. 아이고 주인 만화님들 자기 노예잖아요. 벗으라면 벗고 까라면 까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주인 만화님이 세상에 노예한테 나와 함께 침대 가자. 남편은 출타 중. 날마다 미역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도망가고 그랬다니까. 그날 once upon a time 옛날이었죠. 그날도 요셉이 방으로 들어갔죠. 일하러.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만 있네. 이 여자가 안 되니까 그냥 덮쳐버린 거. 그냥 홀딩에 덮쳐버린. 그냥 옷 가지고 매달리니까 요셉이 민망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주인님께서 나한테 다 허락했지만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당신이다. 왜? 자기 부인이니까. 아무리 마음 착해도 아무리 위탁을 해도 마누라까지 위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자존심 있어가지고 여봐라 소리 지르고 여봐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몰려들 거 아니야. 저 히브리 놈의 새끼가 이스라엘 놈의 새끼 노예가 나를 겁관하러 들어왔길래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 증거가 이 옷이다. 아이고 빼박이네.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걸려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중고등부 여중생들이 자기 남선생이 건드렸다고 여러 명이 짜니까 그냥 3명이면 호랑이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 선생이 억울해서 자살해버렸더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딱 걸린 거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야, 믿던 독이 발등 찢겼냐.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이 왕의 시위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그 감옥에다 요셉을 집어 쳐넣습니다. 참, 이게 요셉이 꿈꾼 뒤로 계속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워낙 일을 잘하니까 간수가 믿어버려. 그래서 간수가 키까지 줘버려. 키까지 줘버려. 그렇게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로 왕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음식 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최측근들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도구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우리나라가 떡이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들에서 이분들을 잘 섬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술 관원장 꿈이 이거예요.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왕한테 또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3가지는 3일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이 3일 후에 다시 왕의 술잔을 따라 올리는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떡 관원장이 몽주가 좋은데 나도 꿨어 그러는 거야. 나도 꿨는데 이 광주리가 3개 있는데 떡이 있더라. 근데 새가 와서 떡을 먹더라. 그러니까 새 광주리는 3일인데요. 3일 후에 당신의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당신의 머릿고기를 새들이 뜯어 먹을 거다. 3일 후에. 3일은 바로왕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일날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요. 떡 관원장은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나무에 걸려요. 그리고 술 관원장한테 얘기하죠. 저는 이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들라 바로왕한테 나 좀 잘 좀 얘기해서 빼주세요. 그러지. 근데 사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까먹어버렸네. 이 술 관원장이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2년 지나갑니다. 몇 년? 2년. 하루가 천년 같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2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새겼어요. 나를 부를 때가 됐는데 안 불러. 근데요, 2년 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왕이 꿈을 꿔버립니다. 바로왕이 꿈꿔요. 이런 꿈을 꿔요. 7마리, 7 이삭이 나오는데요. 7 이삭이는 통통한 거예요. 뼈 뚱뚱한 소, 뚱뚱한 소 7마리가 나와. 막 걸어가는데 막 살이 흐를 정도에 막. 그런 살이 찌고 아주 아름다운 소들이 7마리 있었는데요. 7마리 뒤에 나온 삐쩍 마른 소, 눈이 휑하니 피골이 상접한 소 7마리가 나와서 다 잡아먹으래서. 잡아먹으려는데 표시가 안 날 정도요. 그러더니 또 꿈을 꿨는데 7 이삭이 나오고 통통한 거 뒤에 삐쩍 마른 7 이삭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근데 흔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꿨다고요? 바로왕.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그래서 성경엔 바로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맨날 바로야. 왜냐면 왕의 친구가 파라오니까.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여봐라, 내가 꿈꿨다. 해몽해라. 술객, 점쟁이, 박수, 무당 다 와.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잠깐만. 왕이시오. 그때 내가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 갇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히브리에서 온 노예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해몽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 당장 데리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수염 깎고 옷을 쫙 입으니까 야, 참 옷이 날개라고. 원래 잘생겼잖아요. 거기다 옷까지 멋진 거 입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듣는 순간 해석 딱 해버려. 너가 해석 잘하는 줄 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옵소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러하겠다는 뜻인데요. 7년에 그 7마리 소와 살찐 7마리와 7개의 살찐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한 것이고, 뒤이어 7년 흉년이 올 건데, 7년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이전에 7년 풍년을 까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려가지고 전국의 창고를 때려짓고 7년 풍년 동안에 쌀을 저장해요. 가뭄을 대비하소서. 너밖에 더 있냐? 네가 그 일을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밖에 없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가 그 대국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미니 시리즈 한번 드라마 만들어 보세요. 야, 그때가 30세였습니다. 17살 때 꿨는데 30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이 흘렀잖아요. 17살 때. 근데 7년 풍년이 지나가야 되죠. 7년 풍년이 지나가죠. 드디어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도 가뭄이 흉년이 거기까지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거기도 시작됐다고요. 굶어 죽게 생겼어. 소문이 들렸습니다. 애굽 나라에는 쌀이 많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한테 너희들 애굽 나라 가서 쌀을 구해와라 하고 보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쌀 사러 왔어. 그런데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그 대국의 총리 대신 돼가지고 그 지팡이를 딱 들고 거기서 그 총리 대신 된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죠. 꿈에도 어디서 맞아 죽었느냐. 그 외국에 팔아버렸으니까 노예로 어디에서 지금 살았니 죽었니 하고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할 걸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우여곡절을 지나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노출합니다. 노출하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형제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히브리 말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 말을. 자기 제일 요셉의 동생이 있어서 베냐민이라고. 자기 엄마가 낳은 12번째 아들, 막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내를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세상에 20년 만에 만났거든. 남북, 가족 만난 것처럼 온 국민이 다 울었잖아요. 20몇 년 만에 동생을 만났으니 견뎌요? 방으로 들어왔어. 울고 나가지고. 형들 나예요. 아이고, 형님들 나예요. 이게 왜 날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한 동생이 그 대국의 총리 돼가지고 자기들을 지금 땅바닥에 받고 앉아 있는데 요셉이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세상에. 아니,
이런 멋들어진 해석이나 이것을 신앙 고백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먹는 거지. 내 손아 수고했다. 이렇게 먹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들을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가뭄이 돼서 다 죽게 생겼지 않냐.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나와 형제들과 우리 아버지까지 구하려고 그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 고백적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종족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전혀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나요? 한 얘기 또 하고 특히 여자들은 30년 전부터 시작해 40년 전 얘기도 하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천사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누라도 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의 마누라는 말에 무삼하리요. 무슨 절기도 아닌데 정확하게 요새 보세요.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소위 트라우마가 없어요. 너무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결 안 된 사람은 또 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노라면 우리에게 해코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 만나게만 해봐라 다리몽댕이를 푼다는 이렇게 이를 팍팍 깔고 계시죠? 그거 안 돼. 오늘 이거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하셨나 요거 찾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역전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걸 기대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해하려고 했죠. 이 새끼 얄미우니까. 네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네가 죽었는데도 네 꿈대로 되겠니? 너 죽어봐라 이놈의 새끼야. 죽여도 되겠니? 노예로 팔아도 네 꿈대로 될까? 나를 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 역전승의 하나님,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야, 이걸 배우세요. 너무 재밌어요. 최고의 역전승은 십자가와 부활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사탄이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십자가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야. 이미 성경책에 십자가로 죽기로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려버리셨어요. 이야, 이게 대역전승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믿습니까? 다시 살렸다. 예수님 실제로 사신 거예요. 이단들은 영이 살았다고 하는데 가짜입니다. 육신이 사신 거예요. 육신이 사신 겁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찾아가도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실제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이걸 이단들은 영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뻥을 쳐요.
그래서 그 영이 내게 재림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육신이 살아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기장.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춰서 오신 거예요. 낮춰진 모습 보고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이게 신약의 시편과 같은 장인데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역전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역전승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4번 읽습니다. 시작. 과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뭐다? 유익이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복이었습니다. 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돼야 되니까 팔려가 했던 거예요. 그냥 팔려갈 수 없으니까 형제들한테 미움을 샀어야 팔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간 것이 복이었던 거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쓴 거, 이 여자가 바람나가지고, 지가 바람나가지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억울하고 분하죠. 근데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야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야 술관원장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바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명 씌웠냐고. 그렇게 자기가 총리 되신 데서도 보디발 장군을 견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누라 하나 챙겨?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사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관원장이 금방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2년 후나 지나서 기억해냈어요. 왜? 그래야 바로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래야 총리 대신 되거든요. 미리 꺼냈으면 자기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요셉이. 미리 꺼내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총리 대신은 못 됩니다. 이렇게 타이밍 잘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불만하고 짜증내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아파트가 당첨한 데서 굉장히 속상했죠. 그때 당첨됐어야 되는데 왜 빠졌냐 속상했었죠. 그게 안 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때 됐어봐. 거기 갇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월세 내려고 영끌해서 샀기 때문에 이제만 갑니라고 죽을 뻔한 거예요.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 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상했죠. 그때 왜 내가 도자기 사가지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3억이면 지금 강남 아파트가 그때 1억 5천이 했다니까요. 두 채 샀다고. 지금 가만 놨으면 80억씩 하면 160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도자기 사가지고 30년 동안 피눈물 흘려. 자식들한테도 돈도 못 받아. 돈 달라고 하면 엄마는 도자기 팔아서 써. 참 손방망이로 가슴 치료를 셔. 그때 도자기 산 거 평생 가슴 아래 하고 있어요. 가슴 아래 하고 있어요. 그때 투자해가지고 그 친구놈이 내가 너한테만 알린다. 은행 돈 끌어내서라도 투자해라. 이건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랬는데 투자한 그 다음날부터 전화 불통이 끊어지자 손을 찍어. 도끼로 손을 찍고 싶어. 이놈 새끼.
지금도 가슴 아프죠?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때 그 남자한테 갔을 건데 왜 내가 그때 튕기고 이 남자한테 갔어야 되는데 김김방 가슴 아프죠?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그 사진 보여줄 때 그 여자를 갈 건데 그때 그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이 의사였다니까. 의사도 싫다고 다 싫다고. 그때 변호사라고 했는데 아이고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이고 내가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사기당해가지고 인생 망해. 이렇게 이게 가슴 아프다고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오늘 바꾸세요. 그게 복이었습니다. 왜? 오늘 구원을 받았거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오늘 think different 사고를 달러 하세요. 요셉 보세요. 맨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과거 살펴보세요. 다 후회야. 그때 이렇게 찍을 걸 저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시키시려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때가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트라우마 없어. 이제 상처 없어요. 내가요. 심각한 이단 출신이거든요. 이제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만났잖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두 번째, 잘된 일에 감사. 뭐라고요? 잘된 일에 감사. 현재 일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 총리 대신 누가 세웠죠? 요셉이 바로왕이 세웠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총리 대신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성경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 이 바벨론 제국 내가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처럼 되고 손톱과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방황하게 됐어요. 깨달았을 때 다시 세워줬습니다. 흥망성쇠, 개인의 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잘려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뭐라고요? 나의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다고요. 오늘날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잘났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났다. 나는 머리가 좋아. 내가 명문대 나와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뭐라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 잘 됐어요? 부자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데 머리가 빠삭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오르고 다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의 삶에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뭐에 감사라? 현재의 삶에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저기 사진 보이시나요? 저 밑에는 남한이고 뒤에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우주에서 찍어보니까 바다처럼 까매. 빛이 없어서 저런 나라가 되려버렸어요. 원래 남북한은 여의 땡 똑같이 출발했어요. 여의 땡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렇죠? 1945년 해방 나고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지금 70년 바뀌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남한은 GNP가 GNI가 33,000달러. 우리나라 33,000달러거든요. 북한은 140년, 남한은 4,040만 원, 8만 원이에요. 1인당 버는 돈이 4천만 원이에요. 북한은 1인당 142만 원, 3.5%밖에 안 돼요. 남한은요, 500배가 불었어요. 이 경제 성장 500배 불어버렸어요. 이것은 세계사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가장 최빈국에서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달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7에도 들어가니 말하냐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들어오라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 평균 키가 158이에요. 해방 전에는 북한 사람들 오히려 더 컸어요. 북한 평균 키가 158이에요. 남한 평균 키는 174예요. 여기 보세요. 왼쪽이 미군 병사고 우측이 남한 병사예요. 가운데가 북한 병사예요. 고르고 뽑아서 괜찮은 애 보냈는데도 저렇게 키가 작아요. 이게 북한들 그냥 수준입니다. 웬 중학생들이냐 그래요. 이게 북한군 지나면 웬 중학생인데 이렇게 작습니다. 158, 16cm가 차이 나요. 16cm. 못 먹어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했어.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저게 뭡니까, 저게? 못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하도 키가 작으니까 137cm까지 내려왔어, 키가. 137cm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만도 안 해요. 137까지를 줄였어요. 이 입대. 우리나라는요, 159 밑에면 면제버려요. 우리나라는요, 북한으로 쌀과 달러를 보내요. 북한에서 똥을 보내요. 우리는 쌀을 보낸다고요. 먹고 살으라고. 달러를 보내. 달러를 1달러씩 넣어가지고. 1달러만 줘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10만 원 막 이렇게 큰 돈이라고요. 환장하죠, 환장. 북한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거기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뭘 잘했어요. 뭘 잘했냐고요. 하나님 은혜지. 은혜지. 근데 감사해. 헬 대한민국이라 누가 그래. 누가 그래.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감사할 줄 몰라서. 이게 뭡니까? 이 가슴팍에 이런 거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세상에 요즘은 김정은 배지가 나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어버이 노릇을 하더라고 이렇게. 북한이 김정은 배지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 십자가 달아놔. 십자가 달아놔. 이거 봐봐. 내가 김정은 여기다 김정은 얼굴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아놔봐. 십자가 달아놔. 책임 있는 행동 하려고 나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니라. 여러분들 누가 아버지라 부를 때 조심하세요. 땅에 있는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김일성 아바이 무슨 아바이야 거기가 아바이 다 굶어 죽였잖아요. 가톨릭도 포프 신부를 파더라고 그러죠. 조심해야 돼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누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NO!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다. 안 돼요. 망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에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 예수님만 지도자. 누가 지도자 동기? 누가 지도자? 우리의 인생 지도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 주신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면 물 마세요? 물 마시세요 이렇게? 물이요.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요. 봐봐. 자매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저렇게 물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동이 치고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남산까지 물 들어갔다 와야 돼요.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해서 물동이 갖고 간다고. 맨발로 광야를 간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물 있죠? 아무 때나 있죠?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찬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 나와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국 사람들은 찬물만 나오고 뜨거운 물만 나온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뜨거운 물이 골고루 나오잖아. 그게 기술이거든. 그게 선진, 그거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물도 흙탕물이야, 흙탕물. 저것도 못 구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강물도 마셔도 돼. 한강물도. 수돗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한강은 수영해도 돼. 수영에다 마셔도 대장균 안 걸려. 샌느강은 거기서 수영한다는데 시민들이 들고 나더라고. 똥물이다고. 이야,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을 앞서고 있어요. 이게 잘나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지. 세상에. 우리나라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봐요. 이거 우리 봐요.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데고 물 먹어 그냥. 아무 데고 물 먹어 그냥. 참. 지금 보세요. 그냥 집에 가면 밥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밥 주죠? 그냥 이게 밥 먹고 싶을 때 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밥 먹고 싶을 때 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밥이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불 킨다고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전기가. 여러분이 전기 들어와요? 그러면 선진국이죠. 빨래 어떻게 해요? 빨래방망이 해요? 겨울철 빨래 해요? 지금 스위치만 틀면 빨래 돼요? 그러면 전기지. 그게 그런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밥 먹으려면 밥 있어요? 물 마시려면 물 있어요? 더 추우려면 불이 들어와요? 아이고, 이것은 천국 시스템이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그랬어요. 내가 온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상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3억 가까운 명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어요. 나는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예쁜데 애기 끌어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내가 진짜 돈 있으면 주고 싶어. 근데 왜 주세요 할까봐 못 주고 있어요. 롤스로이스 차 없어도 여러분 어때요? 롤스로이스 강남 사람들은 특히 차를 못 타고 다니는 거 먼저 봐요. 차로 딱 따지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큰 차 없어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100억짜리 차 타고 다녀. 나는요 전용선도 있고요. 기사도 5분마다 바꿔요. 그게 전철이요. 한 량에 10억 되거든요. 지금 대만에 18회 팔렸다고 그러면 10량이면 180억이요. 그 전철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철 일부러 깔라해봐. 타고 다니는 게 주인이요, 임자요. 타고 다니는 게 임자요. 전철이 내 차요. 7억, 롤스로스는 7억이거든요. 전철은 100억이요. 여러분들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말아요. 감사해서 알겠어요? 일부러 깔락 해봐. 나는 집에 2정거장 나오면 되거든. 전철 타고. 100억짜리 타고 다닌다고. 기사는 5분마다 바꾸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메시가 왼발 보험금이 900만 불이래, 900만 불. 해보니까 110억이더라고. 축구하다 다치면 11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메시가. 여러분들, 그거 별로요. 하나님이 축구하는 그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발, 전도하러 다니는 발, 그 발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워요.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지하실이에요. 내려오기 힘들어요. 할머니들 고관절도 아프고 지팡이 짚고 와야 돼요. 그러나 띠뚱 그 내려오는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황금발이에요. 황금발. 알겠죠? 건강할 때 예배 드리러 많이 오시고 건강할 때 복음 전하세요. 우리 회복교회가요
양재 오피스텔에서 기부작장 시작됐거든요. 역삼에는 교회 오후에만 쓴 공유교회였어요. 반포 미도 아파트 2차 아파트 상가에 왔습니다. 1월 때 10명이었어요. 10명. 10명이면요. 우리 집 4명하고요. 우리 동생네 집하고 10명 되거든요. 또 우리 아들이라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빠져요. 기가 막힌 핑계를 대고 빠져요. 또 우리 조카라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카라고 자동으로 온 줄 압니까? 아니요. 야, 진짜 10명 왔다 갔다 7, 8명, 10명. 진짜 우리 교회 춘궁기였어요. 보릿고개였어. 보릿고개. 월세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부목사 할 때는 300만원씩 받았잖아요. 개척하고 어디 있어? 30만 원 없지. 오히려 헌금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거지. 춘궁기였어. 허리를 매야 돼요. 10명이 헌금 해봐야 우리 식구고, 요 조카들이 헌금 내라고 강요하다. 헌금 나와요. 우리 식구인데 내가 돈을 줘야, 내가 돈을 줘야 헌금 나오지. 그냥 감동받아도 그냥 보고만 있지 하는 거지. 2월, 3월 춘궁기였어, 진짜 춘궁. 야, 근데 세상에 우리 교회 오니까 엘리베이터가 개통됐잖아요. 오늘 7월 7일 날 이렇게 많은, 오늘 30명을 넘기려고 했는데 한두 명이 모자라네. 오주. 그래도 감사해요. 동생이라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동생 우리 교회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그런데 내 동생은 나오잖아요. 내 동생도 목사인데 목회는 저기가 해야 돼, 사실은. 모든 목사들의 로망은 쓰러지는 한이 따라도 한번 개척해보자는 거거든요. 접고서 형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동생이요. 어렸을 때 내가 서울로 가면 울어요. 대문에 서가지고. 까불 때는 되게 얄밉지만 또 이름 부르고 도망가고 그러거든. 어렸을 때는.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동생 맨날 보고 싶은데 매일 보니까 너무 좋잖아. 세상에. 목사들끼리 제일 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두 아들 들어보세요. 딱 앉아가지고 하나는 컴퓨터 앞에 있고 하나는 차장인가. 기가 막혀. 내가 내 주변에 이같이 내 목숨 가도 바꿀 만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둘러싸여서 내가 오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김진태 사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힘들지만 진짜 wak혀 앉아 계십니다. 우리 신승희 회장님 감사해요. 오신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모실 테니까. 15년 동안 같이 다니는 우리 권무수였는데, 일일이 저 미국에서 온 로아와 엄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미래의 삶에 감사합시다. 무엇이든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옛날 얘기만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 요셉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왜 내가 꼬이고 왜 안 됐을까? 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상 받을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왜냐면 지금 복 주시면 교만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시냇가의 조약돌 마냥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그래서 복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 대신 삼으려고 이미 오래전 계획하셨고요. 그거 17살 때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어머니가 아는 장모님이
아들 셋을 주면서 하나님 아들로 줄 테니까 잘 키우라고 했대요. 저를 낳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꿈을 항상 저에 대한 비전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해는 그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되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들으면 미친놈이라 하고 누가 들으면 이상한 잘난 척한다 그거나 별말 다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내 현실은 이단에 빠지고 어머니가 집 사진 것도 다 넘어가고 이거 왜 이렇게 망한 거야. 돈 빌려주면 듣고서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도 수만 명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이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는 지금 깨달아. 지금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울 올라가지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4학년 보니까 애기요 애기 그것을 우려보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망하려고 내 인생이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애굽 나라에 팔려가지고 왜 이렇게 들면서 고생을 했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오늘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가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세상을 왜 다 넘어가냐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교회에 크면 뭐하냐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나를 미리 그렇게 연단시키고 보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내가 상처가 사라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잖아. 어? 교회도 안 되고 안 됐어. 근데 세상에 근데 잘 됐어 봐. 여러분을 못 만나고 이 교회는 없어요. 왜 이렇게 꼬였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 되나? 항상 감사하면 돼. 요셉 이걸 미리 깨닫고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생각했더라 이거든. 왜 이 해와 달과 별이 저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견디겠다는 거죠. 그때 결국 역전승으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건 모든 것을 합해서 결국은 피임받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알겠죠? 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겠습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희망입니다. 평화와 희망이에요. 알겠죠? 평화와 희망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볼 때 평화와 희망을 놓고 여러분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좋을 때만 하거든요. 좋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을 때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을 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준 차이예요. 안 좋은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좋은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 세우려고 요셉을 세웠어요. 그의 섭리. 섭리는 뭐냐? 그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섭리를 보여줘. 그것을 비전이요. 꿈으로 보여줬죠.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도 꿈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되려고 하는 것이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를 그때가 감옥에 있을 때도 됐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옥중서신 편지로 목회했거든요. 나오면 전도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필름 이건
아름다운 성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 인올 서컴스텐스,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뜻입니다. 좋을 때, 나쁠 때, 싫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 세우려고 섭리하시고 알고 보니까 고난도 복이 없고 누명도 복이 없고 감옥 갇히는 것도 복이 없습니다. 왜? 총리 대신 세우려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